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사모하는 여러분 모두를 만족시켜 주시는 복 있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 근심하며 고생하고 사는 것을 원하시지 아니하셔가지고 그건 내 본심이 아니다. 에르미야 애가 3장 33절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로 하여금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재앙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있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는데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못하실 것이 없는, 능치 못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전능자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식으로는 알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속에서는 전능자의 힘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내 아버지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힘을 끌어다가 쓰라고 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부탁하고 그래도 안 하니까 명령까지 해가면서 내 힘 갖다 써라. 너 이 세상 네 힘으로 살 수가 없어. 너네들 힘으로 해결하지 못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 그러니 내 힘 갖다 써라. 문제 앞에서 쩔쩔매지 말고 문제 앞에서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는 모습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문제 앞에서 너희들이 두 손 들고 항복하는 모습으로 패배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나는 너희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 힘 좀 갖다 써라라고. 내가 누구냐? 나는 네 아버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우리들은 그건 지식으로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이걸로만 꽁꽁 묶어놓고 사용하지 못하는 불신자 아닌 불신자처럼 되어져 버린 인생을 살고 있는 이런 모습인 것 같아가지고 참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이 땅에 육체로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의 육체로 여러분들의 모든 질고와 저주와 고통과 아픔을 짊어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사하여 주셔가지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육체로 사는 삶,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육체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평안과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시는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라는 사실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여 멸망시키기 위함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고 영성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할 목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기회를 주시는 거야. 어떤 기회?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 인생을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니까 웃고 사는 일보다는 슬퍼하며 사는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알았어요. 노래하며 살기보다는 한숨 쉬고 살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러면 세상이 그렇게 가져다주는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슬픈 일 찾아오면 울어야 되고 눈물 흘려야 되고 고통스러운 일이 찾아오면 아파해야 되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들이 환경에 반응을 해버린다면 사실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냐 그 말씀이요. 하나님은 영의 아버지다. 여러분 그렇게 국한시키지 마세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육체까지 책임져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사실, 여러분들 꼭 인식하시고 그 하나님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입에서 노래가 나오게 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행복이 넘치게 하는 이런 인생을 사는 에너지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었어요. 교회 다녀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죽음의 문턱에서 마지막 희망의 끈을 하나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그분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겠다. 하나님이란 분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나를 만나 주시면 내가 살고 그렇지 않으면 나는 죽어버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만나 주셨어요. 그러고 났더니 하나님의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배우지 않았어도 하나님께 대한 성경에 기록되어진 사실이 믿어지더라 그 말이요. 저기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시고 난 다음에 첫 번째로 고민이 생겼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야 되는데 오늘 그것이 내게서 어떤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어요. 부담스러운 것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저를 만나주셨을 때 가장 부담스러운 게 한 가지 있었는데 육신의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그때까지 키워주시고 지켜주셨던 육체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려야 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려야 될 것이냐 몰랐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몰랐으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져 버렸기 때문에.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구나. 육신의 아버지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정해진 기간 동안 아버지구나, 이게 느껴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진짜 아버지더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이 사실이 진짜 믿어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셔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냐 그 말이요. 우리 아빠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여러분 육체적으로만 생각하니까 하나님도 마치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가 힘의 한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배운 것, 그래서 머릿속에 넣고 있는 지식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실제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 대하여 어느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성경의 시작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대. 그분이 우리 아버지다 그 말씀이요. 내가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해가지고 내가 너 자녀 삼아 줄게. 조건이 있어. 너와 나 사이는 너무나 멀어졌거든. 죄가 가로놓였기 때문에 너는 나한테 올 수도 없고 나도 너한테 갈 수도 없어. 죄가 가로막았어. 그런데 그 죄만 치워주면은 나는 원래 인간을 만들었을 때처럼 보호자로, 축복해주는 자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줄 것이야. 그러니 그 죄가 치워지기를 바란다. 너네 힘으로 죄가 치워질 수 없으니 내가 내 아들 독생자를 보내주겠다. 너희가 독생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내 아들 예수가 너희의 모든 저주를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을 것인데 너희들이 대신 죽은 것으로 생각해가지고 내가 이제는 죄 없는 것으로 여겨주겠다. 그래서 너희는 내 자녀가 되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믿기만 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면 지식으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기운이 여러분들이 통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수냄 여인에게도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실 축복의 기회가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그 기회가 무엇으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그 집 앞을 지나간 것으로 찾아왔습니다. 우연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구경꾼처럼 보내버릴 수가 있을 것이에요.
나그네라고 하나님의 사람을 쳐다보았으면은 그냥 스쳐 지나가구나, 저 사람 자주 우리 집 앞을 지나가구나, 우리 동네를 자주 지나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그렇게 우연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성령께서 물론 감동하셨겠죠.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감동을 주셨겠죠. 사랑하는 내 종이다, 너는 그를 대접해라.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도 내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해야 되겠다, 헌신해야 되겠다, 내가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싶다, 아니면 나도 내 힘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주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안 들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시니 모든 사람들에게 근본적으로 그런 마음들을 주시는 거야. 그런 마음을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내게 기회를 주셨구나. 이 수넴 여인처럼 지나가는 엘리사를 붙들고 간곤해가지고 자기 집으로 초대해가지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래도 부족하니 방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묵어갈 수 있도록 아주 세심한 배려를 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이 집에 무엇이 필요한지를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시고 엘리사를 그 집에 파송시키신 것이, 한마디로 하면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일은 여러분들에게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축복이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교회를 둘러보시고 또 주의 종을 만나면서 또 주변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구경만 하고 지나치지 마시고, 성령께서 분명히 마음의 감동을 주실 것이야. 그 마음의 감동을 부여잡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런 감동을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 감동을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붙들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집에 무엇이 필요했느냐? 모든 게 부족함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그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에게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만히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순종했던, 헌신했던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약속한 모두가 이제 다 주마 말씀하셨고요. 다윗에게도 성전을 건축할 마음을 주셨어요. 시키지 않았어요. 마음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다윗은 아멘으로 받아들여 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획을 가지고 주의 종과 의논을 해가지고 성전 건축을 위한 물자들을 막 준비해 놓았던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허락하시지 않았지만, 다윗아, 네 마음의 그 아름다움을 내가 받았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내가 그 마음의 감동을 받고 나의 집을 건축할 마음을 가졌으니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온갖 복을 그에게 쏟아부어 주신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해 드리고 일천 번제로 제사를 드리고 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 거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시고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게 구해라. 네가 주문한 대로 내가 다 해줄게라고. 여러분, 이런 순간의 감동이 평생을 행복이냐 불행이냐, 축복을 붙잡느냐 놓치느냐, 여러분 이 기회로 아시고 순간 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요. 나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야 되겠다. 나 기도해야 되겠다. 나 주님 앞에서 나도 땀 흘려서 봉사 좀 했으면 쓰겠다. 충성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이하게 내가 신앙생활하면 온전하게 드리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순간순간 들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무시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마시고 그걸 붙드시라 그 말이요. 이 여자가 붙들었습니다. 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구해라 그 말이요. 무엇이든지 다 주겠다 그 말이요. 왕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사령관에게 부탁할 거 있으면 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여인을 보셔요. 나는 지금 우리 백성들 가운데 평안히 잘 살고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너가 부족함이 있다. 너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 네 소원이 있다. 그 소원을 나는 이루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 종을 보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은. 그래서 엘리사가 대접을 받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파한 것이죠.
없다고 하니까 아니다, 있다. 이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찾아보러 가실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막 무엇인가 쏟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을 가지셨다 그 말이에요. 찾아보니 아들이 없어. 그런데 그걸 바로 아시고 하나님께서 엘리사의 입술을 통해 가지고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안을 것이다.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십시오. 귀한 분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주의 계집종을 속이지 말래, 속이지 말라, 이 말은 거짓말하지 말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나는 이미 포기했습니다. 아이를 낳고자 하는 꿈은 내게서 이미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아이 낳고자 하는 그러한 소원을 다시 불을 붙여 주십니까? 이런 의미예요. 내년 이맘때 아들 낳는다. 말씀대로 아기가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 이미 포기해버린 꿈, 순간의 감동을 붙잡고 하나님의 종을 강권해가지고 대접했던 그 여인이 얻은 축복이에요. 인생의 가장 큰 희망, 최고의 소망. 마치 그 소망을 무덤 속에 묻어버린 듯 이제는 마음속에서 1%의 희망도 갖지 않은 채 이제는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인간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할 수 없어서 자신도 포기해버린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내면 깊숙한 곳에 보니까 아직까지 그 꿈이 묻혀져 있는 것이지 완전 사라진 것은 아니에요. 나도 남들처럼 아이를 낳았으면 좋겠다라는 그 꿈이 묻혀져 있었다 그 말이요. 그걸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이런 멋쟁이 하나님. 그분이 여러분들의 아버지다 그 말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이제는 한 5살, 6살쯤 되어져 가지고 갑자기 죽어버린 거예요. 급사한 거야, 급사. 아버지가 일꾼들과 함께 추수하고 있는데 아들이 찾아와 가지고는 아이고 말이야, 아이고 말이야, 아빠 머리 아빠 죽겠어 하고 떼굴떼굴 구르는 거야. 얼굴이 시퍼렇게 변해가지고 죽어가는 거야. 그런데 그때 이 아버지를 보셔요. 아이 엄마에게 데려다 줘라. 여러분,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니에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세상 사람들의 방법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방법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가 찾아와서 아이가 고통스러워하면서 죽어가는 그러한 고통을 가지고 아버지에게 찾아왔다 그 말이에요.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여러분, 이렇게 문제를 토스해버리는, 문제를 떠넘겨버리는 여러분 책임 없는 여러분 되지 마시고 문제를 끌어안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감당치 못할 것 같은 문제가 우리들에게 찾아왔을 때 여러분, 그 문제 앞에서 우리들은 쩔쩔매거나 자꾸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려고 하거나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세요. 아빠한테 가서 물어보라고, 아빠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라고, 엄마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라고. 엄마가 해줄 것이다, 엄마가 알아서 해줄 것이다. 자꾸 여러분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문제를 떠넘기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이 아이의 엄마처럼 문제를 끌어안으라 그 말이요. 죽어가는 아이가 엄마에게 왔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의 가슴에 안겨있다가 아이가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 안겨있는 동안 엄마가 뭐 했겠어요? 그 아이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찾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그런데 인간 힘으로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포기했나요? 아니요. 아기는 죽어버렸어요. 꿈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유일한 소망이었고 즐거움이었고 행복이었던 아이가 죽어버렸은지. 여러분, 이 아이의 죽음 앞에 오늘 취했던 이 여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어미를 보십시오. 아이를 가슴에 안고 어디로 갔냐면은 엘리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방으로 갔어요. 그리고 엘리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침대 위에다, 침상 위에다가 그 아이를 눕혀 놓았어요. 그리고 문을 닫고 나왔어요. 여인은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먼저,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오늘 문제를 대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셨던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환경을 바라보았고 아이의 죽음까지도 바라보았던 거예요. 억장이 무너집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솟아날 구멍이라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비빌 언덕이라고는 세상적으로는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솟아날 구멍이 뭐가 있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비빌 언덕이 뭐가 있겠습니까?
절망, 완전 슬픔, 통곡, 고통, 인생 포기. 이게 해답이야. 그런데 이 여인을 보세요. 엘사의 침상 위에다가 그 죽은 아들을 눕혀놓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문을 닫고 나왔습니다. 여기에 불신자는 들어가서 안 된다 그 말이야. 이 아이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지금 잠들고 있는 중이야.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야 하고 남편을 불렀습니다. 문을 닫고 나와서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나한테 나귀 한 마리하고 사환 종 한 사람만 붙여주셔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갔다 오겠습니다. 그때 남편이 묻습니다. 준비해 놓고 나서 묻습니다. 지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닌데 어찌하여 네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가려고 하느냐. 여인이 했던 말을 들어보죠. 수된 여자가 했던 말 평안입니다. 평안이라는 말이 살롬 아니요 살롬입니다. 지금 살롬을 외칠 때요. 지금이 살롬을 말할 때냐 그 말이에요. 남편에게 말일 우리 아들 죽었어요. 우리 아들이 죽었어요. 엘리사 선지자 위에서 우리가 준비한 그 방, 그 침대 위에다 눕혀놨으니까 가서 보라고. 만일 했다면 그 불신자 남편이 들어가가지고 믿음이 없는 것 아니에요. 믿음을 있는 모습은 가졌지만은 전혀 믿음이 없는 행동을 보이잖아요. 행동을 보아가지고는 불신자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울며 불며 통곡을 하고 난리법석을 떨었겠죠. 뿐만 아니라 즉각적으로 그런 아이를 장살 무덤 속에 묻어버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아이의 시신을 무덤 속에 넣어버렸다면 이 아이는 그대로 끝이야. 여러분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여러분 묻어버릴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기도로 살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것이요. 이 아이의 남편으로 살 것이냐 이 아이의 어미로 살 것이냐 선택은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 그들은 기도할 것이오라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 시편 50편 15절 말씀에서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살리느냐 묻어버리느냐 이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들은 이게 살아날지 아니면 영원히 죽어버릴지 모르잖아. 그래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일단 우리들은 기도부터 하자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아멘. 기독교인들에게 포기라는 것은 없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어떤 문제다 할지라도 포기라는 없다. 기도 제목만 있을 뿐이다. 이 여인은 아들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에요. 자기 자식 소중하지 않는 부모는 없겠지만 생각해 보셔요. 아들 낳을 희망이라고는 인간적인 그러한 가능성이라고는 1%도 없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기적으로 낳게 해주신 그 아들이거든. 예전에 그 아들이 자라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살 맛이 더욱 생겼거든. 그런데 그게 죽어버렸으니 캄캄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남편에게 살롬 평안입니다 선포하고는 하인에게 말합니다. 지금 나귀를 몰고 갈멜산으로 가자. 절대 내가 멈추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멈추지 말고 송살같이 달려가라. 여러분 기도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이것저것 생각할 겨를도 갖지 않아야 돼. 오직 말씀만을 떠올리며 하나님 말을 떠올리며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한다고 될까? 지금 내가 아들 죽어버렸는데 지금 내가 무슨 짓이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믿음이 무엇이에요? 이 여인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이었어요. 행동하는 믿음. 말씀을 듣고 오늘 말씀이 자신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행동하는 믿음, 이걸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듣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들을 때는 아멘 아멘 고개 끄덕거리면 나도 그렇게 해봐야 되겠다,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놓고는 오늘 실제적으로 삶 가운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언제 내가 그런 말씀을 듣고 아멘 했냐라는 식으로 전혀 말씀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세상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을 가지고 문제 앞에서 대처하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우리들 아닙니까? 오늘 이 여인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총알처럼 어디로? 갈멜산으로. 이게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말씀에서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니, 2절에서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요 11장 6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연기 갈멜산으로 뛰어가면서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다. 여러분, 당시의 선자는 하나님의 대리자 아니에요? 오늘 갈멜산을 떠올리며 갈멜산으로 가자. 총알같이 뛰어가자. 멈추지 말아라. 목적지는 갈멜산이다. 끼웃거리지도 말아라. 갈멜산이다. 사람과 이야기하지도 말아라. 갈멜산이다. 여러분, 문제 발생 시 여러분들이 총알처럼 뛰어나갈 갈멜산이 여러분들의 섬기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가면 살 수 있다. 여러분, 갈멜산에 떠오르는 게 뭐예요? 교회 하면 떠오르는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 하면 사교 집단입니까? 친교하는 모임입니까? 물론 교회의 기능 가운데는 친교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함께 교제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어요. 교회의 역할 가운데 하나면. 근데 그가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교회는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에요. 이게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거기 가면 생명의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생명의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지금 갈멜산으로 뛰어가면 여인의 마음속에는요, 지금 아들 침대 위에 잠자라고 누워놓고 마치 엄마 교회 갔다 올게 하는 이 어미와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 마음속에 통곡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지 않았겠습니까? 한 걸음인들 앞으로 제대로 내디딜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는 듯 그 남편에게는 살롬, 뭐 하려고 갈멜산에 가려고 하냐? 살롬입니다. 살롬입니다. 평안입니다. 그리고 갈멜산으로 갔습니다. 갈멜산을 떠올리면서 갈멜산은 기적의 산이다. 갈멜산은 승리의 산이다. 갈멜산은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종 엘리야가 기도해서 하늘이 열려지고 비가 쏟아졌던 축복의 산이다. 갈멜산에 가면 내 아들을 살릴 수가 있을 것이야. 거기 가면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야. 하나님의 사람이 거기 있어. 부족한 종도 여러분들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면 이건 해결되어진다라고 여러분들 속에 인식되어지는 목사가 되고 싶어요. 왜 포기하려고 하느냐? 우리 목사님 기도하고 계시는데 교회 가자. 목사님 기도해 주시면 문제 해결되어질 것이야. 이 마음 가지고 수냄 여인이 지금 갈멜산으로 와가지고, 여러분 이 말씀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에 도착했다고 말씀해줘. 여러분 25절 말씀 보니까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그랬거든요. 드디어 왔대요. 여러분 영화의 한 장면을 떠올려 보세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하며 고시 준비를 했는데 한 번 낙방하고 두 번 낙방하고 5번 낙방하고 6번째 드디어 합격했다. 여러분 드디어 정상에 올랐다. 드디어 어떤 꿈이 이루어졌다 그 말이요. 목적을 성취했다 그 말이요. 이 여인은 마음속에 아들의 죽음, 이 죽음 앞에서 갈멜산이 꿈이었어. 거기는 승리의 산이야. 사람을 살리는 산이야. 기적의 산이야.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산이야. 그걸 떠올리며 드디어 갈멜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 앞에 나아가니라. 엘리사 앞에 와가지고 그제서야 통곡을 하는 거야. 당신이 내게 주셨던 그 아들이 죽었습니다라고. 그제서야 사정을 아는 것이요. 여러분 엘리사를 모시고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가지고 엘리사가 자기의 머물렀던 방에 침대 위에 뉘어있던 가의 시신에 자기 몸을 얹고 기도를 했어요.
아이가 재채기를 7번 하고 깨어난 줄로 믿습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리고 죽이고 할 수가 없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사냐 죽느냐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문제 앞에 해야 될 일은 기도가 먼저 떠올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몰라가지고 여러분들이 넋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하셨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즉시로 말씀이 떠올려져 가지고 말씀대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지시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다가 중단을 해버렸다면, 가다가 포기를 해버렸다면 후회가 남았을 것이에요. 그리고 시험에 들었을 것입니다. 여인은 끝까지 갔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오늘 우리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 간증의 소유자가 되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간증을 남기고 싶습니까? 아니면은 사람들에게 포기하는 모습, 실패자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슴을 미어지게 하는, 무너지게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통곡이 되어지게 하는 아픔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든지 좋아요.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하염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가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아멘.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 되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 속하였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그 손에 권수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나이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들의 아버지십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이 어려운 문제도 우리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땅이 혼돈하고 공해는 흑암이 깊음이 있구나, 캄캄하구나,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생겼지 않습니까? 하늘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늘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땅이 있었으면 좋겠다. 땅을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런 창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시는 아버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포기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도 지금도 일하심을 보이리라. 그때가 지금이다.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내 인생에 가장 힘들 때, 그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다. 우리 하나님은 은퇴가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명예퇴직도 없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현역이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다, 그 말씀입니다. 달라지지 않는다, 그 말씀입니다. 천지는 없어진다 할지라도, 내 인생은 왔다가 없어져 버린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구약 때나 신약 때나 초대교회 때나 오늘 지금 현재나 이후의 시대에도 영원하게 일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게 하실 수 있는 제2의 수냄 여인, 제3의 수냄 여인, 오늘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